또 여러분 가운데 소원이 있으시고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배에 손을 얹고 성령께 부탁드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고 또한 유튜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또 믿음으로 손을 놓고 기도하는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중도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응답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모든 영광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육신에 손을 놓고 기도하는 곳곳마다 깨끗하게 치유되어 주다. 온전케 되어 주다. 온전케 되어 주다. 온전케 되어 주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명하노니 온전케 되어 주다. 온전케 되어 주다. 모든 통증 깨끗이 사라져 주다. 사라져 주다. 사라져 주다. 모든 통증 사라져 주다. 온전케 되어 주다. 또 이 시간에 배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다 응답이 있어요. 주다. 응답이 있어요. 주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기도책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데 좀 늦는 것 같네요. 이제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기도책을 좀 나눠드리고 매일 우리가 일마다 기도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하고 있는데 기도책도 그냥 일단 우리 성도들만 우선 볼 수 있게끔 급하게 좀 제작을 하라고 했는데 좀 나오는데 우리 성도들만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다고 하거든요. 이 일꾼은 세영아 PPT 좀 줘라. 일꾼은 디아코노스라고 원어로 되어 있어요. 디아코노스는 하인, 고용인, 집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고용된 자, 하나님의 종, 집사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했다고요? 문자로 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영의 사람으로 살리셨어요. 그냥 뭐 문자로 넌 나의 종이야 뭐 이런 게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야.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 얼마나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 종은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종들은 또 식사할 때 옆에서 수종 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종이 있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있는데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나면 그 안에 항상 그 제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물이 있는데 많은 제사를 드리는데 여러 가지 이제 번제, 소제, 화제, 화목제, 속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화목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화목제는 어때요? 나누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은 먹고 나누고 즐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데는 사실은 먹어야 되고 나누고 즐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악한 종들도 우리가 예전에 뭐 많은 사람들 막 그 교회 안 나는 사람도 제사도 하면 제사밥이 맛있다고 제사밥 얻어 먹으러 가고 막 그랬잖아요. 막 그렇죠? 그때는 가난하니까
제사 지내고 하니까 거기서 조금이라도 더 나눠 먹고 이렇게 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거워하고 기쁘고 먹고 나누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사실 즐거움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나눔이 있어야 되고 먹어야 돼. 그래서 사실은 예배 드리고 나서 교회에서 식사하는 거는 사실 정상적인 하나님의 그 방법이에요.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하나님들 그거 어떻게 해요? 다 집에서 모여서 우리가 목장하듯이 모여서 같이 먹고 식사를 하고 매일같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장이 중요한 거예요. 목장에서 먹으면서 정이 나는 거야. 요즘 뭐 그 누굽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도 날마다 뭐 혼밥 안 하겠다고 뭐 먹으러 막 다니고 막 그러는데, 먹는 데서 정이 생기고 먹는 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할 때도 어떻게 해요? 배고프게 하지 말고 차라리 먹고 나서 회의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배고프면 짜증나니까 서로 트러블이 생기는데, 배분을 먹여놓고 나서 회의를 하면 아이고 나 배부르니까 졸려 빨리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예배 때 이렇게 하나님 일꾼을 세워주는데, 여기서 그 일꾼의 종의 디아코노스라는 그 뜻 중에서도 식사를 할 때 같이 섬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로로 탄다, 일꾼으로 살아간다, 이거는 우리가 서로 이렇게 섬기는 자,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으로 된 거예요. 영으로.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됐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그럼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영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이 성령님의 우리는 인도함을 얼마나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오신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그 음성에 얼마나 따라가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얼마나 듣고 있느냐, 이거예요. 어저께 기도원에 갔었는데, 오늘 목회칼럼에도 잠깐 썼지만 선교사님 네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저하고 이제 상담을 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오늘 천주교를 다니셨었대, 이분들이. 그러다가 어떻게 예수님은 알고 교회에 나갔는데, 그 교회가 선교에 엄청난 헌신하는 교회고, 그래서 거기서 엄청나게 선교를 하고, 그러면서 직장생활 은혜도 받고 그러면서 직장생활하다가 직장생활하면서 목사님 선교하는 데마다 세계를 다 따라다니셨대요. 휴가를 거기에 맞춰서 따로 다니고, 안 가본 데서 없이 다 하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지금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목사님이 집사님들은 너무 이렇게 열성적으로 잘하니까 신학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그 MDB까지 대학원까지 다 나오신 거예요. 두 네가. 그래서 선교사로 파송하려고 하는데 코로나가 걸렸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그 전에 직장 생활할 때 또 그분들이 뭐 큰 회사 다니셨던 것 같아요. 그 뭐 그 부인은 금융업에서 종사했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근데 예수 믿고 헌신하고 살다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쪼잔해졌는가? 뭐 이런 생각이 막 들으셨나 봐요. 그러고 막 힘든 중에 좀 안식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선교사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있다가 기도원에 오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같이 만나서 하면, 하나님 오늘 이 두 네 분하고 같이 일하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이루어주고 안식을 얘기해라, 안식자로 삼아라, 그런 얘기를 자꾸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고 나누면서, 그러면서 그랬더니 이제 쭉 얘기를 하다 보니 그 얘기가 다 나온 거야, 아까 그 얘기가. 근데 예수 믿는 것은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새 피조물을 그 전에 또 설교를 했었고, 여러분들 보셨지만 새 피조물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당신은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 만들었는데 옛 것은 지나고 새롭게 날마다 기쁨을 주시고 평강 주시고 안식 주시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이 소유되는, 그리고 쪼잔하게 살지 말고 좀 왕노릇하고 살아야 된다. 그랬더니
그때 이게 빡 터진 거예요. 그 여자 선교사님 눈물을 막 펑펑 흘리면서, 목사님 내가 그렇게 쪼잔한 인생으로 살아가지고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쪼잔한 인생인지 몰라가지고 내가 너무 답답했는데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눈물이 납니다. 내가 왕노릇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눈물을 펑펑 흘리고 두 분이 같이 우시는 거예요. 좀 안식해라. 하나님 앞에서 평강을 누려라. 우리가 일꾼이지만, 우리가 일꾼으로 하나님이 언약의 일꾼은 새 언약의 일꾼을 우리를 삼아 주셨지만, 우리를 종로로 가고 그 못된 그 주인이 하인을 부려먹는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라고요. 우리 하나님 좋은 거를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요. 여러분, 십계명, 이 계명 안식일을 지키라, 이거는요 이때 당시에는 어마어마하고 어마어마한 일이라고요. 한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한 4000년 전인데, 그때는 모든 노비들 다스리고 그 힘 있는 자가 완전 종을 뭐같이 여기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 선교지에 있는데 바자오 종족은 있는데, 거기에 그 섬기는데, 그 바자오 종족은 필리핀에서도 천민씨가 하는 거예요. 그들은 주민등록증이 없어요. 우리나라고 그러면 신분이 없어. 그러다가 신기한 거는 선거철 되면 온대. 평상시에는 민증 같은 것도 없고 대우도 하나도 안 해주다가 선거철만 되면 온대요, 그게. 그런데 그런 만큼 그 바자오 종족을 필리핀에서는 완전 천민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2003년도에 그 필리핀에 갔는데, 그 어린아이 완전 거지 국어라고 살고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 필리핀 아이가 지나가는데 어떻게 발을 밟았나 봐. 근데 그 어린아이 머리채를 휘어잡아가지고 그 어린애가 자기의 신발을 닦고,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얼마나 기절했냐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태선 선교사님하고 저희들이 그때 거기 필리핀에 선교하면서 그들을 마지막 날 우리가 다 초대해가지고, 족장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식사 대접을 하는데, 너무 큰 식당을 구하면 그 사람들 아무도 안 온대. 그걸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가정집에서 그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하는데 이분들이 포크나 이런 거를 먹기에 거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태성형님하고 저희가 손으로 들고 뜯으니까 자기들도 그냥 손으로 들고 뜯기 시작합니다. 그런 형편에 이제 10년 전에 15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종이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지만, 이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너희들이 저런 세상의 왕들, 세상의 그 신들에게는 날마다 바쳐야 되고 종으로 그래 완전 취급도 못 받았는데, 나는 여호와는, 내가 너희들은 일주일에 하루는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책임져 줄게. 그리고 다른 모든 신들이나 모든 왕들은 그들에게 착취해서 지들이 누리는 거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일하게 해주겠다.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 믿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내가 일꾼이야, 내가 종이야 라고 할 때 우리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홍균이가 저 뒤에 있는데, 홍균이 6살 때 어떤 목사님이, 야 홍균아 너는 주의 종이 됐으면 좋겠어 했더니 안 해요 라고 소리가 막 그래요. 그러면 차 안에서 뭐냐면, 왜 나한테 종되라고 해? 그런 우리의 여기서 일꾼은 종의 개념인데, 그럼 우리가 그냥 남들 섬겨야 되고 뭐 이런 그런 하찮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하는데 내가 너에게 다 줄 것이고 너는 누리는 삶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내가 종이라는 그 단어 하나에 너무 우리가 중립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일꾼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님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 했었어요. 선교사님, 제가 옛날에 개척하고 얼마 안 있고 제가 그 철야 기도 그때 많이 할 때 하나님께 한번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나이가 영적으로 나이가 보면 몇 살인 것 같아요, 하나님? 세상의 어린아이 사람들의 나이로 목사인 나이는 몇 살인 것 같아요 했더니 너는 유치원생이다라고 말했더니 그랬더니 그 유치원생이 무엇이 내가 목사가 돼서 하나님께 질문했는데 너는 유치원생이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게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누리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바라는 그 복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누리는 삶이 있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더 기뻐하십니다. 좀 안식하십시오. 그러면서 그분들 안에 늘 마음에 무슨 코로나가 됐는데 지금 3년이 됐는데 내가 나가지도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선교 사모님도 못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이런 생각에 늦었던 사이다가 그냥 누리십시오라고 할 때 그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푹 터쳐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도 혹시나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그 직분자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영으로 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저 여러분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도 하나님 어제부터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오늘 설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요? 근데 뭔가 떠오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은 2015년도 6월 18일 새벽에 대원을 했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다음 PPT 한번 줘볼까? 세영아 PPT 줘봐.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주니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주시면서 어제 우리 책자에는 이 말씀이 없었거든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이 없는데 하나님께 저에게 그거 아니야 위에 거야. 그 2장 15절 말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데 2015년도 6월 18일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대원을 주시면서 그때 말씀하신 게 뭐냐면 가을의 향기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가을의 향기에 대해서 말했는데 가을의 향기가 가장 그 진하게 날 때가 언제인지 아느냐. 썩으려고 가장 잘 익어가지고 막 썩기 직전에 이때가 가장 아름다운 향기야. 그래서 그 주님이 그때 주신 마음이 뭐냐면 너희들은 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나를 온전히 믿지 않는 자가 너무 많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국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우리가 오신기도를 매일 여러분 하는데 또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오신기도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들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저는 오신기도에 너무 놀라운 것이 담겨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의 주인.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죽는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요. 성령님의 역사를 여러분들 눈으로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쭉 오늘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야 이렇게 봐요. 그거 대원을 얘기하고 너무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 기도하면서 제가 여러분 늘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기도는 데이트 장소라니까요. 기도 시간은 즐거워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하고 자꾸 마음을 나누셔야 된다니까요. 그 마음을 자꾸 나눌 때 그 기도가 즐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이 뭐 그냥 와 이런 것이 아니라고 내가 말했어요. 여러분 마음의 생각으로 주시고 또 떠오르게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시간 기도하는 그 시간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느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죽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난다고.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계속해서 죽을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그 길이 우리가 그럴 때에 우리는 정말 일꾼이에요. 일꾼은 뭐예요? 주인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잖아.
근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오늘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나에게 뭐라고 명령하신지 모르고 산다면 그건 일꾼이 아니죠. 종이 아니죠. 그래서 새벽 예배가 중요하고 새벽 기도가 중요하고 여러분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 기도를 해야 지금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가 썩어질 때 나는데 그때 대원에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구원의 방주를까지 구원의 방주를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죽고 내가 날마다 썩으면 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그 향기로 인해서 영혼이 구원되고 그 영혼들이 구원의 방주를 타는데 그 안에 들어온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꾼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향기로 인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어떤 일을 많이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중에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더 큰 일꾼이에요. 저와 여러분 중에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습니다. 이 얘기가 들려지는 당신이 보니 당신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듣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라니까요. 그러려면 우리가 계속해서 죽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매일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너무 바쁘고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 뭡니까 우리 또 신학교 강의를 나가야 되는데 준비가 사실 많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어제도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많이 준비 안 됐는데 어떡하지 했더니 제가 어제 3장 그러니까 책으로 하면 1, 3장을 다 하려고 했는데 야 2장까지만 해라 가지고 준비하는데 마음속에 2장까지만 해라. 3장까지 해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한번 따져봐라. 그래서 쭉 따져보니까 수업이 짜고 그러니까 2장만 하면 되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했더니 야 먼저 그래도 학생들 만나면 인사도 하고 한 시간에 인사도 하고 그러고 둘째 시간 셋째 시간만 해. 강의는 그래 하나님 고마워요. 그 시장 준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꾸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세요. 그냥 매달릴 것도 없어요. 자꾸 인정하세요. 자꾸 주님 인정하고 주님하고 함께하면 주님이 그때 지혜 주시고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지식보다 더 제가 볼 땐 지식보다 더 중요한 건 지혜라니까요. 하나님은 늘 우리의 지혜를 주신다고.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 지식을 써먹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시기와 때와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꾸 죽어가고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무엇인가를 질문하고 있다 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모든 일을 해결자가 되어 주신다. 그 순간순간에 주시는 그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일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작성하는데 봉사하였습니다. 그것은 몸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쓴 것입니다. 우리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영으로서 쓰어주시고 우리를 영으로서 이끌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더 온전히 믿고 성령님 앞에 늘 우리가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또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 향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꾼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사랑이에요. 화해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용서는
가해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피해자가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해자는 용서할 자격이 없어요. 그렇죠? 피해 받은 사람이 용서를 해줘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함도 있을 것이고 직장 생활하면서 또 여러 가지 속에서 우리는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하해의 손길을 내밀을 때 하나님의 직분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복 주세요, 뭐 주세요 누리려고 하고 있고 무엇인가를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있지만 우리는 피해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어쩌면 복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80에 대해서 깨달았는데 고난은 축복임을 이제 나이 80이 돼서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하해할 수 있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내가 마음에 상처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또 모습을 주어졌다고요.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화해하려면 내가 용서하고 섬기고 낮아지면 화해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일꾼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가는 삶은 이 화해의 직분을 주셨다는 것,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것들,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며 손을 내밀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직분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무엇 복받고 예수 믿으면 무엇이 되고 여기에 포커스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좀 우리가 일꾼으로 살아가려고 하는지 아니 일꾼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지를 우리는 또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화해의 직분을 주셨다. 용서는 피해 입은 자가 용서하는 것이지 가해자가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하며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6절부터 7절에서는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PPT 주어져라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의 일꾼 중에 나는 복음이래요.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또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을 이방인들과 다 한 몸을 이루어서 그런데 그것은 은혜의 직분에 따라서 따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들에게 주시는 은사에 따라서 여러분이 섬기는 자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여호수아서를 같이 묵상하고 있는데 여호수아서 제가 보면 어저께 여호수아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딱 주신 것 중에 하나가 함께라는 단어가 확 들어오기 시작해요. 함께.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모세와 함께한 같이 너와 함께하겠다. 두려워하라 담대하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일꾼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영으로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날마다 말씀하고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말씀하실 때는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때 저는 그 함께 내가 모세와 함께 한과 같이 여호수아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그 말씀을 보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들었더니 하나님 나도 옛날에 최영자 원장님 같은 그런 능력을 더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은사들이 더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제가 기도하거든요. 우리가 은사가 없다, 나는 은사를 모르겠다, 하나님 함께하면 우리가 얼마나 인정하지 않았던가를 또 보였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 이 은혜의 선물에 따라서 여러분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요즘에 복음이라는 단어를 들고 또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지금 하게 돼서 신학교에서 강의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자꾸 느끼는 건 뭐냐면 능력 정도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이 손을 놓고 기도하면 병 고치는 역사도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말할 때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들의 그 안에서 여러분의 그 은사들이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뭐 의학이 발달하고 막 그러니까 자꾸 그런 은사들을 잃어버리려고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면 그 능력과 은사가 더 넘쳐날지 모르겠어요. 어저께 제가 서울에 가서 장례식장에 갔다고 했었잖아요. 갔는데 거기서 우리 김희애 목사님이 또 내가 올라가니까 또 그 터미널 앞에까지 역전 앞에까지 서서 저를 또 보이콧하고 차로 다 인도해 주시고 그러면서 같이 상가집에 갔다가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냥 앞에서 만나고 둘이서 이제 저하고 커피를 마시면서 했어요. 근데 우리 김희애 목사님이 병원에 입원하고 지금 여기 이거 차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아니에요. 주목사, 나 참 신기해.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것 같아요. 뭐가요? 그랬더니 자기가 아파서 병원에서 수술하고 하는데 눈을 떠보니까 옆에 그 병실에 있는데 옆에 스님이 있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버지, 어째 나를 병실에 인도해도 어째 스님 옆에 인도했습니까? 그러고 처음에는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었는데 거기에 병실에 있다 보니까 정형외과에 가서 있는, 팔이 아파서 정형외과에서 입원했는데 거기에 6인실인데 5명이 다 암 환자들인 거예요. 암이 전이가 돼서 뼈까지 다 전이 돼가지고 그들이 사실 암 환자들인데 뼈 정형. 그러고 누워 있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그 앞쪽에 있는 사람이 목 거꾸로 해주고, 그 유배우님이 이렇게 좀 이렇게 잘 손을 이렇게 지압 같은 거 좀 잘하고 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누워가지고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주무르라고 그러고, 또 거기 뭡니까 이렇게 종육도 하고 그러면 빨리빨리 회복된다고 막 그랬더니 뭐 그러고 이렇게 하더니 하는데 잘 안 되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조금 자기가 몸이 좀 나져가지고 원래 이틀 입원했는데 6일을 입원했대요.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그 만져졌다는 거야.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가 쑥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 그 사람이 걷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 그 스님이 여자 스님이고 그 남동생이 거기에 입으니까 간호하냐고 스님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저 동생도 한번 좀 기도 좀 해주고 만져주세요, 목사님 해주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신앙이 다르잖아요. 믿는 게 다른데 어떻게 내가 저 사람도 믿는 게 있는데 내가 함부로 막 그러면, 그러니까 그랬더니 그 넉넉한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있었더니 자기 없는 사이에, 목사님 없는 사이에 얘기했나 봐. 목사님한테 기도 좀 받아봐. 내가 이랬는데 어저께 이랬구나. 너 봤잖아. 근데 내가 이렇게 걷잖아. 뭐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여기다가 우리 동생도 한번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시니까 누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발 여기 좀 만져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비닐을 깔고, 왜냐면 너무 하니까 막 뭡니까 때가 그러니까 좀 그것 좀 싹 닦아드리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별로 없더니, 그랬더니 나중에 그 동생이 목사님 해달라는 거예요. 해줬는데 엄청나게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복음이 이제 목사님 하면서 복음이 들어간 거야.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스님도 엄마가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같이 찬양을 부르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같이 찬양을 부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은 그 부인이 미션 스쿨 다니고, 그런데 그러니까 처제가 권사인데 형부한테 와서 형부 예수 믿어, 안 믿으면 죽어. 그리고 당신이 죽든 말든 막 그러니까 하도 반대를 하는데, 이게 병원에 누워 있으니까 그 처제가 와가지고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고 갔다는 거예요. 이제 온 몸에 암이 다 전이가 되고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예수만 믿고 죽을 거냐고 큰 소리 치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승질이 났었는데 목사님 그랬더니, 그러면서
그분들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보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병원에 있어도 목사님하고 전화가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 목사님 퇴원했는데 내일 신방 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그분들이 목사님 와서 우리 신방 좀 해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막지 마십시오. 여러분에 계신 그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서 일하실 것을 마음껏 행하십시오. 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그것을 잘 사용하는 자가 진정한 일꾼이 되는지 믿기를 소망하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돼요. 그 향기는 어떻다고요? 내가 죽을 때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매일 더 죽읍시다. 우리 오심 기도할 때 더 여러분이 기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하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노래를 부릅니다는 이 찬양에 우리의 오신 기도가 정말 여러분 심령에 그것을 일꾼이 되는 기분이 되기를 소망하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지연아 찬양이 듭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말하는 일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셔요. 두려워 말라 내가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님이 되시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시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자꾸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순간에 다시 한번 다 내려놓고 우리 기쁜 주목교 사랑하는 선생님들 정말 주님 앞에 나는 그저 주의 길에 주님만 죽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에 따라서 내가 일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나는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일꾼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 환히 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는 저와 여러분들을 되는 그래서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삽시다. 일꾼은 내려놓음이고 순종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 찬양 한번 하시면서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내가 정말 얼마나 주님 안에서 죽으며 내 안에 지금 정말 평강과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한번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주님의